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복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죠. 도덕적인 삶을 산다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절로 20절은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거울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함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 의롭다 여김받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예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셨죠.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이제 동시에 이 화목제물 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27절과 이제 30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근거도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도덕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차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였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바뀌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이 신칭이 이 길이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무의미해지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의 노력도 나의 선행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와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지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순종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